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 좀 쓰십니까? 입니다. 힘 좀 쓰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철퇴라는 말 다른 번역으로 망치입니다. 망치. 영어로는 함마. 함마. 우리가 공사하는 데 가면 함마 갖고 와 이러거든요. 함마. 망치. 하나님이 이 망치로 이 철퇴로 뭘 했는가? 바로 열방을 분쇄하는, 나라를 분쇄하는 그런 도구로 썼어요. 여기 분쇄한다라는 말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나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삭바삭 쪼갰다 혹은 찢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자, 이 망치가 어디까지 분쇄하는가? 21절.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과 기마병, 병거와 병거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한다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2절 남자와 여자를 분쇄한다. 군인을 상대로 하던 망치가 이제는 민간인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노년과 유년을 분쇄한다. 뭔가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뿐만 아니라 청년과 처녀를 분쇄한다. 점점 더 막 가고 있습니다. 23절 또 어디까지 분쇄를 하냐면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한다. 농부와 멍에소를 분쇄한다. 목자에게 양이 없으면 그 목자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농부에게 멍에소가 없으면 이 농부는 무엇으로 일을 할 것이며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한단 말입니까? 다 건드려도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목자에겐 양이 그 선이고 농부에겐 멍에소가 그 선이에요.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바벨론이 어땠냐면 거기까지 분쇄했다. 거기까지 다 조각을 내버렸다. 거기까지 다 흩어버렸다. 거기까지 다 부숴버렸다. 철퇴라는 거, 망치라는 거, 함마라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할 수 없어요. 같은 망치도 공사장에서 쓰면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보수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괜찮아요. 건설하는 데 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똑같은 망치인데 바벨론 손에 들어가면 바벨론 손이 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말과 기병, 병거와 병거대까지는 괜찮은데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처녀와 청년, 더 나아가 목자와 양, 농부와 멍에소에 이르기까지 다 부숴버려요. 칼도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 있으면 그 칼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죠.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 칼 가지고 뭘 할지 불안한 겁니다. 삼손,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의 특기가 뭐죠? 삼손은 뭐가 좋아요? 힘이 좋죠. 삼손은 힘이 좋아요. 혼자서 사자를 상대합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 그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죠. 삼손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 힘 갖고 바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구하라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40년째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40년째 블레셋의 침략,
압력과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블레셋에서부터 저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삼손을 주신 거예요. 삼손에게는 혼자서 맹수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주셨죠. 그 삼손을 사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철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망치,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건설하고 세우고 짓고 보수하고 건설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런데 그 힘 갖고 이 청년이, 이 삼손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 힘을 쓰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힘을 쓰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힘을 쓰는 거죠. 결국 그 힘 없어졌죠. 두 눈도 다 뽑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한 번만 더 힘 주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대하신 게 뭘까? 마치 영화 토르에 보면 망치가 있죠. 토르의 망치. 그거 가지고 이 토르가 번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남이 갖지 못한 어떤 뭔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뭔가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철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래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뭔가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위하여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그 철퇴를 가지고 병거와 병거대, 기마와 기병대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힘이, 갑자기 그 철퇴가 이상한 대로 막 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응답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나의 이 존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역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응답을 할 텐데 너는 나에게 언제쯤 응답할 거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철퇴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왜 주셨나?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응답, 이 나라의 응답, 이 교회의 응답, 우리 가정의 응답.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거 다 뽑힌다. 다 뽑힌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철퇴를 가지고 건설하고 심고 세우고 보수하고 짓고 이렇게 좋은 생명을 살리는데 이 철퇴가 쓰이고
그런데 이 철퇴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더 경계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한 이 철퇴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철퇴를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선을 지켜야 된다. 선을. 양떼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멍에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분들의 밥줄이에요. 그분들의 생명줄입니다. 생계입니다.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바벨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나?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그 힘이 넘쳐버렸어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 힘이 넘쳐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때 힘은 축복이면서 시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힘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힘을 내가 잘 관리 못하면 그건 곧 시험이 되기도 해요. 자, 바벨론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함부로 남용해버린 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자, 첫째, 바벨론이 어떻게 됐냐면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인지. 자, 산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론에게 너는 산이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산, 불탄 산, 너는 산이다. 예로부터 이 산은 우리를 지켜줘요. 산에는 내가 먹을 것도 많고요. 또 산에는 내가 숨을 곳도 있고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산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시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거예요. 산이 있으면 보호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산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사람들이 이 산에 와서 뭘 구해요? 집 모퉁이 돌을 구해요. 그리고 기초돌을 구했다. 그런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될 거다. 이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집을 세우는 모퉁이돌. 모퉁이돌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되죠? 기울어 버립니다. 기초돌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되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퉁이돌, 기초돌. 정말 내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돌, 모퉁이돌이에요. 뭔가 내가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돌,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 이 기초돌을 구하려고 이 산에 온 겁니다. 이 큰 산에 온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산에 온 겁니다.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산에 온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겁니다. 왜? 내 삶의 기초돌, 내 믿음의 모퉁이돌, 나에게 이 기초돌과 모퉁이돌이 없으면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이 모퉁이돌, 기초돌을 구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큰 산에 왔는데 이 돌을 구할 수가 없다. 이 돌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내 삶을 세우는 모퉁이돌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내 삶을 세우는 이 기초돌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 심판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산,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산, 나에게 안락한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 든든한 산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계를, 내 삶의 기초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돌, 모퉁이돌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이제는 교회를 출입하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었고 전에는 그렇게 충만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모퉁이 돌도 기초 돌도 찾아낼 수가 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다.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열방들을 모아서 쳐버립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소집하십니다. 모여라, 바벨론 쳐라 라고 말합니다. 28절에는 메대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메대. 11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어제 본문입니다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결정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라랏 갑자기 대적합니다. 민니, 아스크나스, 메대 막 이런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대적한다고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쉽게 무너집니다. 왜요? 기력이 없어요. 바벨론이 싸울 힘이 없다. 3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심판입니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뭐가 쇠해요? 기력. 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력이 있어야죠. 기력이. 사울이 뭐라 그래요? 군사들에게. 너희는 금식하고 싸워라 그래요. 금식하고 싸워라. 그래갖고 이 순진한 이 국민들이 이 블레셋을 이제 제압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는데도 배가 고파가지고 싸울 힘이,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그래서 더 이상 이 블레셋을 쫓아갈 수가 없는, 나중에 또 블레셋의 반격을 당하잖아요. 요나단은 꿀을 취합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회복하고 싸우는데, 기력이 있어야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력을 쇠하게 하셨다. 이 말은 바꾸 말하면 이 기력이 있고 없고 기력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 기력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기력을 얻을 거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또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봤더니 황무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황무지. 이 황무지라는 말, 완전히 이제는 민둥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중국의 그 북중 접경 지역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이 북한 땅의 산들이 다 벗겨졌어요.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민둥산이에요. 거기서 다 그런 황무지. 사람들이 그 산에 와요. 먹을 게 있을까?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모퉁이돌도 기초돌도 얻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대적자들을 붙이신다. 아그랏, 민니, 아스그나스, 메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력을 쇠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딱 결정하니까 바벨론이 맥을 못 춥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매갈이 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니까.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경외할 줄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시고 바벨론을 갑자기 멸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바벨론에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력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초돌과 모퉁이돌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그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아시고 우리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